제가 앞에 띄워드릴 테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밖에 안 되니까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보이시나요? 앞에 다 보이시나요? 네.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뜻을 새기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께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시간이 안 되시길 소망해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제가 그 말씀 거부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같이 저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며 물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시간, 놀라운 자리가 될 줄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 시작부터 맞춰지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심겨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공급받아서 풍성히 자라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시작부터 맞춰지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통치하셔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잘은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사실 잘 모르죠, 저는.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예전 교회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고 제가 더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는 거는 우리 예전에 제가 학생부를 가르칠 때 같이 했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마음이 더 기쁨이 있습니다. 본인은 누군지 알 것 같지만 일어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너무도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걸 초청하신 분들이 계시죠? 소막교회 아마 성도분들일 거예요. 초청을 했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오셨겠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자리를
그냥 왔다 가는 우연히 내가 그냥 한번 가볼게 이런 자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갑자기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아유 가기로 약속은 했는데 그 따뜻한 이불 속을 나오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일요일 아침이 꿀 같습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날 생각들을 하실지. 근데 벅차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세수도 하시고 또 옷도 입으시고 이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오셔서 여기까지 걸음을 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아프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닐까요? 근데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이 자리까지 같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필연들이 이어졌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건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초대하신 분들이 있죠. 그 소막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먼 훗날 이 날을 돌아보실 때 그날이 내 삶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으실 수 있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질 때 부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마음문을 좀 활짝 여시고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저게 정말 그런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딱딱하게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말씀만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또는 오후 시간에 혹시 남으셔서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는 시간들을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한 점들이 들고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예배 가시면 질문하실 수 있던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질문하시기 어려우세요. 저희 예배 시간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손 들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야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복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마음들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가 나와요. 그죠? 첫 줄에 나오죠?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대상에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대상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가 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 대상, 그 요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짧은 세 계절이지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또 그 대상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대상에게 요구하신 바를 들었을 때, 반응했을 때 그 사람에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지는가,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한 구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한번 맨 윗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콤마 전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가 나왔어요. 말씀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나는 뭐 수고하거나 무겁지 않으니까 나에겐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고 정의해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좀 뵈니까 갓 20대를 넘으신 분도 있으시고 30대, 40대 누가 손을 드시네요, 저 뒤에서. 40대이신 분이 손을 드시면 안 되죠. 20대를 갓 넘은 분도 계시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도 있으세요. 90대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 예. 저희 아버지도 같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96대셨거든요. 굉장히 정정하세요. 여러분, 근데 참 인생을 많이, 짧게는 20년 또는 90년 이상 이렇게 사신 분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살아온 연수와 무관하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들을 혹시 가져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흔히 20대나 30대 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뭘 안다고, 얼마나 살아봤다고 이렇게 무시하시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연세가 많다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그만큼 많으냐. 사실은 제가 볼 땐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무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는 순간들을 어느 때는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주로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아, 내 인생 참 행복하네. 아, 나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살고 있네. 내 어깨에 아무 짐도 진 것 같지 않게 난 너무 편해.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물론 후회도 정말 많이 하고 살게 되죠. 그 후회는 왜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예. 지나온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일들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그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아, 내 삶이 참 팍팍하구나. 아, 내가 정말 수고하며 사네. 내 인생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28절 본문 초반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정의해 주면서 시작을 하시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에 사실은 동의하지 못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성경책에 보면 시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시입니다, 시.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젊었을 때는 세월이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여기 뭐라 그래요? 쏘아놓은 화살처럼 지나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연수가 70, 80이라도 연수가 자랑하는 것, 내 인생 동안 한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다 있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시는 건 인생 전체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삶이 참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게 사는구나. 이런 삶을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성경 말씀이 대부분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수고하게 하며 여러분의 어깨에 짐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대체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들도 있죠. 의식주의 문제도 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동감하실 거예요. 왜 직장 생활합니까? 급여를 받아서.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사업에서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 봉양하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옷 입고 그나마 따뜻하게. 어젯밤에 되게 추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 추운 날 잘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야, 노숙하시는 분들은 이 밤을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되거든요. 사람의 삶의 수고와 짐들은 많은 부분들이 의식주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전부 다입니까? 여러분 삶엔 나 삶이 참 수고하며 사네. 내 삶이 참 팍팍하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의식주 문제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혼의 문제, 내 마음의 쉼의 문제, 나는 언제쯤 평안히 쉴 수 있을까? 나 언제쯤 안락하게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영혼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의식주의 문제보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면, 의식주의 문제만 잘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의 수고로움은 많이 덜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면 아, 나 정말 행복하네. 나 정말 요즘 잘 살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될까요? 정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의식주의 문제는 뭐와 연관이 돼 있죠? 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참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돈만 많다면 행복하다라는 것도 맞아야 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사실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수천만 원짜리 침대를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침대 위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잠에 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수고와 짐의 전부가 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일평생 뭐를 찾아 헤맵니까? 내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삶이 사람의 인생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SNS를 많이 합니까? 저는 SNS를 끄는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 SNS에 보면 사람들이 뭐 자신이 먹는 거,
또 뭘 입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또 자신의 손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내 집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차는 타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자식은 요번에 어느 대학교를 갔는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올려요? 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할까요? 사실 별 의미 없는 일 아닌가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내가 좀 더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거죠. 또 누군가 날 부러워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SNS가 생산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자신의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서 다니는 것, 이러한 삶을 자아추구의 욕구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아추구의 욕구가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평안과 만족과 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놓으면 편할까? 이거를 갖다 놓으면 내 마음이 평안할까? 이걸 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로는 내 영혼,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본 분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점을 가보시면 베스트셀러를 항상 차지하는 부류의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1, 2, 3, 4, 5, 6이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놔요. 근데 그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책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계발서들이에요. 자기계발서가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 아빠가 되는 7가지 습관, 마음의 쉼을 얻는 77가지 방법, 이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쓴 이 책의 내용대로 살면 여러분 마음이 뭘 얻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 책들을 사본다는 얘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현대인들의 삶이 쉼과 평안을 얻는데 목말라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적당한 예를 좀 인터넷에 이리저리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몇 명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에 아주 적당한 예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제주도에 해녀 있잖아요. 해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녀들은 주로 산소통을 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호흡으로만 숨을 참아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들어가요. 잠수복을 입고. 숨을 참고 쑥 들어가면 바닷속이 물안경에 잘 보이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뭘 땁니까?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따고, 해삼도 따고, 숨을 참고 깊숙이 발버둥을 치고 들어가서 한 개 따고, 두 개 따고, 이렇게 따갖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숨이 벅찬 일이에요. 숨을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발견할까요? 더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더 고가의 물건들, 더 큰 전복, 더 큰 소라, 더 큰 문어, 이런 걸 잡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저 해녀의 삶이 우리 사람의 삶의 고단함과 참 비슷하구나. 숨 참고 들어가서 막 따다가 없네 이러다가 올라오려고 딱 그러는데 저쪽에 이만한 전복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왔다 가면 위치를 못 찾는데요. 그래서
숨을 거기서 또 한번 꾹 참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따갑고 올라오면서 물 위로 쫙 올라오면서 파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해녀분들이 이 초짜 해녀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네 숨만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죠. 숨 너무 참으면 몸이 망가져. 오래 하면 할수록 숨 참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지만 더 많은 걸 따면 딸수록 몸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숨만큼만 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해녀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규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 비슷하구나.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이 순간만 조금 참아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배우고 요 시간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 삶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숨을 꾹 참고 사시진 않으시나요? 네 숨만큼만 살아라. 네 숨만큼만 해라. 이 말뜻은 최근에 꽤 오래되긴 했죠. 광고 카피랑 비슷한 말도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죠. 그 말도 무슨 말입니까? 좀 쉼을 얻으란 얘기예요. 너무 일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하지 말아라. 인생이 힘들다. 너무 숨을 찾아라. 쉼구멍을 찾아라. 쉬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 얘기거든요. 내 영혼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숨구멍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라는 걸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조언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도 숨구멍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숨구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쉼을 얻게 해주시나요? 아마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닌가요? 심지어 내 자녀나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영혼이 쉬는 것 같아. 참 평안해. 내 친구가 그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이 스포츠나 운동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소하는, 아주 건전하게 해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소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농구해. 나는 주말에는 무조건 농구해야 돼. 내 아내가 뭐라고 하든, 내 남편이 뭐라고 하든, 또 내 자식이 뭐라고 하든 난 이 순간만큼, 일주일에 요 시간만큼은 반드시 이걸 해야만 해.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에겐 평안과 힘을 준다고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되는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방송에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앉은 분들에게 여러분의 숨구멍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분이 그런 대답을 해요. 저는 수고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끝낸다 하면요, 제가 원하는 좋은 명품을 하나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러우신가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 이 진열장에는 명품들이 이렇게 시계나 또 여성분들의 핸드백 이런 거 딱 진열해 놓고 숨이 막힐 때마다 달려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와, 좋다 이러면서. 어떤 분에겐 그런 명품이 그분의 숨구멍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숨이 막히면 진탕 술을 먹는데요. 밤새도록 술을 먹는다. 그게 내 숨구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순간엔 그럴 수 있죠.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해주는 조언의 한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숨구멍을 확보해라. 그 숨구멍을 잘 누려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거든요.
의식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분들은 뭔가 숨구멍을 찾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운동하는 쪽으로 찾습니다. 어떤 분은 화초 키우는 걸로 찾으세요. 어떤 분은 관상어 키우는 걸로 찾으세요. 물고기 보면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내 영혼이 숨을 쉬게 하는 그 숨구멍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숨구멍이 영원히 여러분에게 위안을 줄 만한 숨구멍입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한 가지 운동을 하다가 한 2년 하시니까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다른 운동을 하세요. 마라톤을 하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마라톤 또 한 몇 년 하시다가 무릎이 망가졌어.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어. 다른 걸 또 찾아보세요. 스쿠버를 하러 가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초를 키우는 걸로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숨구멍들은 아주 작은 산소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냥 숨 몇 번 쉬면 끝나는, 정말 참된 숨구멍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여유 정도면 돼. 그냥 아주 작은 산소통 하나 정도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변치 않고 실증 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숨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온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오셨습니까? 70, 80, 90을 사셨다면 그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숨통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 작은 숨구멍이라도 숨을 쉬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오셨던 삶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세상의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의 해법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 지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말씀 지금 보신 성경은요,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 큰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얕은 숨구멍이 아니라 이 광활한 하늘것처럼 이 넓은 대기 같은 영원한 숨구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앞에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는 성경에 처음 있는 책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인이 뭐라고요? 여기 나오죠? 네 평생에 수고해야만 네가 먹을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이제부터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일평생 나이가 20이 됐든 30이 됐든 40이 됐든 90이 됐든 여러분이 일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 원인이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본문 바로 전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신 완전했던 그 세상을 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이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완전하신 세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그 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 이 죄라는 원인이, 이 죄라는 원인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욕심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욕심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욕심을 내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자기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아 추구의 욕구가 왜 생겼을까요? 그 원인은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으로 난 만족할 수 없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제거할 거야.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볼 거야. 이걸 아까 저는 숨구멍을 확보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빼버린 채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딱 채워졌을 때 우리 영혼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영혼에, 아, 내가 정말 평안하고 만족하네, 내 삶이 참 쉼이 있네, 이렇게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심지어 내 가족이나 내 부모나 내 자녀나 그런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고 자꾸 집어넣어 봐야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자아 추구,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이거든요. 완전했던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신 것이 깨어졌어요. 이것이 사람이 수고하는 원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비슷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거든요. 시편 38편 4절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가요? 뭐가 짐 같대요? 내 죄악이.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신다면, 감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악이 여러분의 짐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또 아모스라는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는 몰라도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신약 말씀인데 거기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무겁고 나를 올가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작은 구멍이라도 찾아서 숨 쉬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먹을 건 찾았던 건 사실 가벼운 짐입니다. 아까 창세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수염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셔야 된대요? 여러분,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분들에게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그분 돌아가셨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그 어르신 돌아가셨어. 어디로요?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깬 죄인에게 주신 형벌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창조주가 있고 완전한 세상을 주신 그분이 너로 죽음을 맞이한 자에게 마땅히 심판을 내리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밥 한 끼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게 조그만 차 타는 게 나에게 수고로움과 짐입니까? 작은 집에 사는 게 수고예요? 아니에요.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후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여러분에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고작 작은 산소통이 아니라 잠시 잠깐 쓰면 다른 숨구멍을 찾아 헤매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광활한 하늘에서 공급되는 영원한 그런 숨구멍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는 말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대상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두 번째로 봐야 되겠죠? 말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시는지를 알아야,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결책을 들으셔야 되겠죠. 해결책을 듣는 거로 그치시면 안 되겠죠? 해결책을 행함으로 내 것으로 만드셔야 원인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나를 속이는 자라고 말해요. 난 들었으니까 알아. 여기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 겁니다. 행함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 말의 느낌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거 하면 좀 좋겠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요, 초청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명령? 사랑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초청을 받은 자가 있고 초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줘서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 집회 오실 수 있도록 권면한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초청에선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드리는 저조차도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것뿐이지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떠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볼 때는 이 말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동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이 가능하게 느껴지세요? 이 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그분에 대해서 이 말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에이, 저게 어떻게 가능해? 이 말을 하신 분은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아, 이 말한 사람 사기꾼이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거나 아니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해할 만한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또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내가 길이야. 얘들아, 내가 생명이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한 중에 한 명이라고 칭하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고작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거짓말장이거나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하신 분이 그 말을 정말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스승이야. 그분의 말을 잘 따르면 돼.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실제로 줄 수 있다 라고 장담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이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전제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 이렇게 흔히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거짓말장이거나 실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중간은 없어요. 정말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수고하고 무겁게 짐을 짓던 삶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야. 그럼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내가 그분께 가는 걸 마다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믿고 따라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정말일 것이라고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갔던 자들은 영원한 쉼을 누렸어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는 정말 많은 숨구멍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 뭐가 따라와요? 술이 따라와요. 술도 정말 많이 먹었었고요. 진짜 세상이 말하는 아주 나쁜 범죄 빼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이 해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여행 가는 것도 저의 큰 숨구멍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초청,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제가 그토록 필요했던 숨구멍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숨 쉬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초청해드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짐을 해결해 주마. 너희를 괴롭히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죄의 짐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마. 그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29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에게 오면 너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마, 힘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제가 아까 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분이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일에 딱 직면하게 되면 누구부터 찾아요? 하나님부터 찾게 돼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길어야 한 3개월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으실 겁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거의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찾게 돼 있는 레이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아 추구의 욕구가 발현되는 순간 하나님을 빼버리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부단히 살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크게 비어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때요? 자꾸 두려워서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편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는 그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싶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쫙 얘기했더니 야 그건 말이야 너가 이걸 잘못해서 그래. 너 이걸 고쳐야 돼. 네가 잘못했네. 너 평상시 그게 문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 너 참 힘들겠다. 내가 너라면 너 어려움을 내가 좀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전자처럼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나에게 오면 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는요 이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어디로 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아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어려운지, 뭐에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가져가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창피한 일인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심한 죄를 얘기하셔도 다 받아주실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짐을 내려놔라. 이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로 가려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래요. 이 시간. 근데 예수님께 가시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려면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좀 하셔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럼 나도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에이, 가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좋은 거잖아.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걸어가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걸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제 짐 좀 덜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너무 수고하고 지쳐서 도저히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제 짐 좀 걷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러 걸어가시는 분이 장난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래요.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으로 갈 때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을 돌이키고 가셔야 돼요. 돌이키고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걸 성경에선 회개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짐을 덜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가는데도 여전히 나는 다른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 하나님 내 짐 좀 덜어주세요 하고 요청드리러 갔는데 여전히 나를 만족시킬 다른 것들을 남겨두고 가요. 예수님을 능멸하는 거죠.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시려고 하면 진지하게 임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들을 돌이키실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에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딱 두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거짓말장애나 미친 사람이거나 둘째는 정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그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정말 나를 쉬게 할 수 있어. 나의 영혼에 영원한 평안함과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일 거야 라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나와요. 나에게 오는데 어떻게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거 좀 볼게요. 왜 안 넘어가지? 예. 29절 두 번째 줄인데요. 어떻게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에게 지어진 멍에가 있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에게 오려면 내 멍에를 같이 져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배우고 익혀야 해.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나에게 오려면 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멍에?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멍에는 소 한 마리에게 이렇게 지어지는, 목 뒤에 이렇게 매가지고 소를 끌고 갈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이 중동 지역의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멍에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목 위에 얹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멍에에 너도 같이 동참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당신이 그랬지 않냐.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사람이 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람이 질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멍에를 나보고 같이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제가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도 와 계시지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한 6, 7살 때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를 키우시기도 하고 돼지를 키우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저희 집이 태장동인데 그 소, 돼지 키우는 곳은 가연동이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6, 7살 때쯤이었었어요. 근데 겨울철이 되면 아버지께서 저를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세요. 밤에.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제 주로 이제 돈사나 이제 우사 같은 경우는 밤에는 사람이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근데 언제는 사람이 필요하냐면 새끼를 낳거나 새끼가 이제 막 날려 그러고 있거나 막 너무 추워서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막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주인이 가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혼자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추운 막 눈 오는 그런 날 아버지가 혼자 가시기가 힘드시니까 6, 7살 땐 저를 보고 같이 가자 그러세요. 야, 아빠랑 같이 가자. 저는 아유, 가면 춥고 힘든데 왜 같이 가시자 그러지? 그래도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요, 같이 가요. 그리고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안고서 한 30분은 자전거 타고 갑니다. 그럼 그 우사, 돈사에 가면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숙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밑에는 이제 뭐 전기장판 같은 거 깔고. 근데 제가 이 같이 멍에를 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옛 생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뒤에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가는 그 순간, 또 가서 제가 제자들제 떠들기도 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밤새 돼지 새끼 낳고 소 새끼 낳는 걸 또 받아내세요. 저는 따뜻한 전기 침대에 전기장판에 누워서 밤새 그냥 잠만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제가 이제 그 소돼지 키우면 똥을 되게 많이 치워야 돼요. 그러면 6, 7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큰 삽을 들고 그걸 치워준다고 같이 나와서 아버지는 하지 마! 막 그러는데도 할 거야!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6, 7살짜리가 그 똥을 치울 수 있습니까? 못 치워요.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삽을 붙잡고서 내가 치우는 걸 도와주는 식으로 내가 치운 것처럼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치웠다 신나서 막 그래요. 누가 치웠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치워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매신 멍에를 절대로 맬 수 없습니다. 너무도 무겁고 심한 멍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매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길 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게 여러분 지금 듣기엔 일처럼 느껴지시지만 여러분이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 믿음 안으로 쑥 들어오시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평안과 힘이 된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시라? 나에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수십 년, 여태까지 몇 살을 사셨든 내 가치관과 내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앞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경험들을 하셨고 박사학위가 있던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를 가지고 계시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계시던 그것과 무관하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나에게 오면 너에게 쉼을 허락하마.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마.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생활 방식과 이런 거 일단 좀 제껴두고 저 뒤로 좀 물러두시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한번 당신을 믿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라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그 눈보라 속에 같이 가자고 혼자 가는 게 참, 혼자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영환아, 아빠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럴 때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아빠 같이 가요? 했을 때 전 너무 즐겁고 편했어요. 그 가는 길도 그렇고, 가서 똥 치우는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도 하고 신기한 것도 많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위로와 쉼이 됐었어요. 예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떻든지 무관해요. 그것은 일단 제쳐두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얘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야. 일단 순종함으로 나에게 오렴.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평안과 쉼을 허락하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을 좀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건 여러분 보고 실제로 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다 메고 가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자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감당할 능력조차도 안 됩니다. 단지 고백하고 결단하시고 따라가 배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뭘 주시겠다고요? 무슨 쉼? 마음의 쉼.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불교 용어에 보면요, 그 화엄경이라는 책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다섯 글자로 된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체유심조? 예.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해녀들에게 네 숨만큼만 해라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가 최선의 조언이에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당신 자신이 하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넌 못해. 나에게 오렴. 내가 해주마.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람 마음이 망가져요. 이게 좀 오래된 표긴 합니다만, 저기 뭐라고 써있죠? 강남 3구에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비율이에요, 비율.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강남 쪽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평안할 거야. 내 마음은 그렇게 내가 바꿀 거야. 돼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집을 지고 사는지, 왜 내가 죄의 굴레에 빠져 사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거 있죠. 이 말씀보다 2000년 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똑같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래요.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마음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떨어지는 상황이 와요, 여러분. 삶에 살다 보면. 그때 마음을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관계, 모든 이해,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들 사이에 그 속에서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셨을 때 누구에게 오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와라. 그러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마.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조언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마음 지키셔야 돼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마. 이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만한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참된 쉼은 뭘까요? 아까 어린아이처럼 돼야지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갓난아기에게 참된 쉼은 뭘까요? 오늘 갓난아기 데리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 아기에게 가장 좋은 쉼은 뭡니까? 엄마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런 걱정해요? 내가 똥을 싸면 어떻게 될까?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해요? 아니에요. 누가 해주세요? 엄마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자가 가장 복된 자야. 너희가 일평생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너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언젠간 이제 너희 생명이 끝나서 돌아가야 될 때가 올 거야.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단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더 이상 지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오기 바란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께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엄마 품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의 멍에를 맨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면, 이 시간 결단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좀 열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시간 잠깐 좀 기도할게요.